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생부 명단이 있었죠. 서로 간에 싸울 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역적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빈 메모지,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문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빨리 쓰면은 오타가 나죠. 이게 말이 옆으로 가서 틀리면 다시 지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열이 나요 좀. 그래서 문자 기른 것은요, 저는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쳐달라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한테 카톡에다 올려달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메모지들을 우리 교회도 이면지를 한쪽을 쓴 것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나는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버린 걸 갖다 제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해서 항상 그때 떠오르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들 기록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저는 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서 제가 매번 뒤져요. 거기에 종이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면지로 다 된 것들을 제가 뽑아내서 이걸 잘라서 메모지를 항상 쓰고, 뭐 이걸 쓰기 위해서 보다 보면은 볼펜도 기본 3개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냐? 쓰다 보면 하나 이게 없어져, 이제 달아 버렸어. 근데 그렇다고 안에 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그렇잖아. 돌리고.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저기 하면 다 달았으면 또 하나. 이것도 그랬다 그러면 3개. 3개 정도면은 다 없어지진 않거든. 그러면서 항상 어디 가든지 나는 그래서 볼펜 빌려다는 사람은 좋게 안 봐요. 어디 가서 뭐 기록하려고 할 때 좀 볼펜 좀 없어. 그러면 참 한심하게 생각 들어요. 어디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볼펜은 필수거든요. 근데 볼펜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나? 왜 자기 볼펜도 안 갖고 다녀? 볼펜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흔한 게 볼펜이라고.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록을 해보라 이거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 누군가 쓰고, 생명책에 아직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태평하게 살아.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뭐 맛있는 거 하자, 어디 놀러 가자. 아니,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지금 놀러 갈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여러분 자식이라고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저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여기 그 봉안당 가보면요, 어린애들 사진이 많아. 나 그거를 한번 그 장례식 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쭉 제가 이 칸 저 칸 돌아다녀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 젊은 사람이 꽤나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사는 거야. 언제 교통사고 날 때 주여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 꽝 하고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내 가족 중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사랑하다 영원히 헤어질 사람이 가족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악인들은 의인과 함께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 같은 거야. 섞일 수가 없는 거야. 비슷하게 물 같지만 섞이지 않는 거야. 천국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일 수가 없어. 악인이 들어가면 천국은 더럽혀져. 그래서 악인은 오염시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천국에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름을 쓰시고, 그렇지 못한 자 이름을 쓰시고, 그걸 목표를 삼으세요. 네, 우리 가족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은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죠?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어떤 욕구가 생기죠? 부자가 되는 욕구가 있어요. 가난하면요 부자 되는 욕구가 있고, 배고프면은 배불리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는 욕구가 있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런 부흥회를 하면요 천국 잔치라고, 말씀 잔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딱 신앙생활 딱 보면요, 이분은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저는 온누리교회 그 하영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기 세미나 컨퍼런스 갔다가 어떤 분이, 거기가 오부 예배인가 드리는데 온누리교회가 1부부터 와서 오부 예배를 다 드리는 집사도 있대. 그것도 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 그랬대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이렇게 드렸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 집에 가야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개 국물이 맛있으면 한 숟가락 떠먹고 그만둬? 아니면 더 떠먹어? 몇 번씩 더 떠먹잖아. 그거 더 달라 그러잖아. 맛있으면 그런 거야. 여러분, 건강해야 음식 맛이 있어요? 병들을 때 음식 맛이 있어? 건강해야 음식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야. 그냥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시편,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어. 3시 반에. 저한테 3시 반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냥 오늘 20편밖에 못 읽고, 또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제가 또 좀 읽느냐고 그냥 20페이지만 30페이지 항상 읽는데 낮에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 지적 욕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책을 봐요. 지적 욕구가 없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잖아. 그리고 영적 욕구가 있어야 은혜를 사모해요. 영적인 욕구가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부흥회는요 열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앙이 병들면 맛이 없거든. 내가 뭐 교회 가서 시간 때우고 연속곡 하는데 뭐 친구 만나는데 그런 거야.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꿰뚫어 볼 줄 모르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아.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아, 이분은 건강이 현찮구나, 병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하여튼 저도 하여튼 병들었을 때 진짜 음식 맛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환자들은 밥맛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진짜 밥 먹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환자는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 환자도 하나님 말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고 자꾸만 놀러 다니고 그냥 엉뚱한 데 가고 친구들 오면 더 반가워하는 거야. 야, 주일날 잘 왔다. 교회 안 갈 구실 생겼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난한 심령을 채우러 오는 곳입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러 오는 곳이고 은혜를 채우러 오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가난한 심령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특권이고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행위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게 뭐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그 어떤 값비싼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고갈되면요, 불평불만 나와. 불평불만.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늘 불평불만한 사람은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야. 근데 감사가 건드릴 때마다 감사가 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은혜가 충만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박재준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이분의 설교를 배우고 싶어서 굉장히들 노력하고 로망이었어요. 로망.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91세 되셨는데도 설교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하시죠. 그분은 워낙 그 서울대 물리대 출신에다가 36살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 그때 하셨다 그래요. 36살에. 그러니 지금 36살은 애들 같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시고 북한에서는 16살까지 사셨다 그래요. 그랬다가 대동강변에서 사셨는데 집이 그 공산당 세상이 들어오면서 목사를 끌어다가 그냥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일사후퇴 때 이렇게 가족이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런 겁니다. 공산당의 세상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사람은 특혜를 받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살 때도 대출해주고 한국 사람은 그게 까다로워서 대출 못 받아요. 중국 사람은 막 건물 사거나 아파트 사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외국으로다가 떠난 게 2,500명 가정이 떠났답니다. 지금 빨리 한국 망하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카톡 검열을 시작했어요. 지금 불순분자 정부에 반대한 자도 색출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유상범 의원이 국회에 이번에 발의했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카톡 검열 금지법 얼마나 카톡을 지금 공무원들 지금 다 떨고 있어요.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했는지. 지금 점점 공산당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북한이 그랬거든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정권 바뀌면서 그냥 목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목사들을 죽여버리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곳이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그 교회를 깔아뭉겨버리고 거기에다 김일성.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 어떻게 북한의 금강산이나 북한의 평양에 한 번도 안 가셨냐 했더니 안 갔답니다.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은 북한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약점이 다 잡혀서. 그 약점이 잡혀. 그래서 목사님은 가보고 싶어도 통일되기 전에는 안 가신다 그래요. 그냥 북한 갔다 온 분들은요, 다 약점 잡힌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평양에 봉수대 교회 할 때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헌금하고 같이 가자고 춘천 성황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설득했는데 나는 안 갑니다.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다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으면요, 저는 북한 지금까지 비판 못했을 거예요. 공산주의 비판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것은 떳떳하기 때문에. 북한 갔다 온 목사님들 한 분도 북한을 비판하는 분은 없답니다. 왜 그러죠? 거기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했거든요. 참배했고 또 호텔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법을 바꿉니다. 저는 그 법에 대해서 그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국회에 발의된 게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와서 함께 데모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피켓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자고 그랬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자손손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돈이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금 한 돈이 얼마가요? 한 80만 원 간다 그래요. 80만 원 넘어요. 이제 팔 때는 좀 싸긴 하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돌반지 하나 뭐 5만 원이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빚을 계속 내서 퍼주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것은 정말 찜찜한 겁니다.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빚이 엄청나요. 빚이 많아요. 지금 가게들이 계속 빈 가게가 생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만 돈에 그거 조그만 게 80만 원씩이 나가? 근데 더 올라간대요. 천정부지로.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금을 사나요? 다른 것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달러. 근데 지금 달러도 올라간 거 아시죠? 1,400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가 어려워요. 물건을 수입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달러가요 10원 올라가는 게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막 몇백억씩 몇십억씩 막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IMF에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한국 이렇게 나가면 부도위기 온다. 그러니까 부도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하라고 경고하는데도 지금 국민들은 몰라요. 뉴스를 안 보니까. 그런 뉴스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위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끌고 가듯이 다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저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 갈 수도 없고, 미국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 위에서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자유가 항상 지켜지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 병원에서는 포기했다 그래요. 병원선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더 이상 우리는 치료 못한다. 좀 데려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흥성에 정말 심령이 갈급한 자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자가 말씀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잔치를 차려놔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라에 떠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예수라고까지 하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책을 출간해서 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이단의 책들이 이제는 재림 예수라고까지 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 차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잔치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그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들 가정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이고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해서 이름을 부르며 깨어서 기도하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